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같이 본 말씀 중에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신 이 내용들,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 이것들을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성경을 정말 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들과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말씀과 모순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한 말씀, 또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믿음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 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든지 또 아버지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호칭들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랍비라는 호칭도 받고 있었고요, 또 지도자라는 호칭도 받고 있었고요, 또 아버지라는 호칭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아버지이며 또 율법을 배우는 자들을 또 자녀라고 이렇게 호칭을 또 부르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아버지로서의 호칭도 기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랍비, 지도자, 이런 호칭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받을 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또 아버지라는 호칭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그 호칭을 받을 분이 없으니 이 땅에서 이러한 호칭들을 너희들이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그 이들이 향하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것은 3절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 삶에서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참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는 건 쉬운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 이런 부분이 참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랍비들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하는 이 랍비들의 신랄한 이 비판의 모습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잣대는 너무나 약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풍성하게 아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셔요. 또 이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이들은 또 이 장로들의 율법을, 이 구전으로 전해온 이 장로들의 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전통들을 세워 가지고요, 말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이렇게 말씀 상자를 붙여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티를 내게 해서 이 머리에다가 또 이 팔에다가 이런 것을 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게 잘 붙이고, 또 옷술도 길게 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나는 잘 알고 있고 지키는 잘하는 것을 티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점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이들은 또 즐겨 앉기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인사하는 거, 인사받는 거,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랍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들과 같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한 자는 낮아져야 된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원하시는 자리를 열심히 섬기는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랍비라 칭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랍비라 칭을 받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생, 지도자, 또 아버지라고 칭을 받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살다 보면 다 깨닫게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섬김 받으려고 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낮아져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저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저희들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저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이 비중으로 따진다는 건 참 어렵지만 저희들 삶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저희들의 삶 속의 열매들을 보면 어떤 모습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섬김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의 열매들입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애쓰다가 도리어 낮아진 경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망신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난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완전히 망신당한 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망신을 당할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높아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고 있구나 라고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런 망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적용이 중요한 것이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내적인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우리 삶의 비중을 많이 차지해 갈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추상적이고요,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저희들은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 참 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면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외모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을 적용한다면요, 과연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가? 또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죠. 또 교회적으로 적용한다면 과연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말 없이 섬김의 자리에 가서 여전히 섬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죠. 또한 넓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섬김의 모습 가운데는 항상 그 낮은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이고 헌신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고 관심을 갖고 열매를 맺을 때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말씀 히브리서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정말 중요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